14페이지 만세방석 열림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방석 열리니 만세방석 열리니 내 아들아 자네 어리석어요 불가를 흘리며 내게 호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말고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으로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거라도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방석 열리니 내가 그 옆에 찬송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떠오지 않다. 하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세 믿음을 또 멈추셔서 내 마음이 항상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내 모든 하나님 아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주님 만날 그 나도 알 수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살리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저희들의 귀한 생명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귀한 아가페 복지관 노인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저희들 심령에 임함으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이루며 영생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좀 울리네요. 이게 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울리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말게 하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로 함께하사 저희들 심령에 영생을 이루는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과 혀로는 사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모습을 경고하며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일서 3장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여서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을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첫째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아래 살고 있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저들의 죄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여러분 한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자 천국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로마서 5장 25절과 28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도 이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인데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이 오시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날에 들어가게 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흐르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연세들이 많은 여러분 노년에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80, 90 되신 분들은 천국 가는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그죠? 주 안에서 자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이걸 깨닫지 못한 것을 바로 그걸 모르면 슬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은 자나 그리스도의 사는 자나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바로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부활의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운 얘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9가지 열매가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과실을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사람들은 믿기만 하는데 안 믿습니다. 그 믿기만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이게요. 요한복음 15장 거기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깨끗게 하시느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그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성령은 여러분이 계시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과실, 실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제일 먼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구약시대부터 신명기 8장 6장 거기 우리 사랑에 대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거기 있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그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에 너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이 제일 크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의 사랑이 더 들어간 것이 바로 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 요한일서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면은 바로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 안에서 열매가 열리고 희락이 생기고 화평이 생기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열리고 자비의 열매가 열리고 양선의 열매가 열리고 충성의 열매가 열리고 온유의 열매가 열리고 절제의 열매가 열립니다. 이것이 이 9가지 순서는 순차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주석책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한테 제 마음을 주고 이렇게 연구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그래야 되는구나. 내 자신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고는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 안에서 희락 안에서 화평은 사랑, 희락, 화평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주님 안에서 드리면서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열릴 수 있는 게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함을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성령께서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얼마나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장이 무슨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아무리 입이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잘하고 천사와 같은 그런 찬송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찬송은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내가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의 능이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해도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이 중요하니까 사랑의 계명을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신 거죠.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은사도 사랑 안에서 향할 때 은사가 발휘되고 덕을 끼치는 것이지 사랑 없이는 어떤 것도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세 번째는 내가 내게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 그 사랑은 맨 처음에 오래 참는 게 뭔데요?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차하며 자기 육을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 뒤에 쪼르륵 있다가 맨 마지막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입니다. 사랑이.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 믿음의 성수급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 믿음의 덕을, 덕의 절제를,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을. 사랑을 뭐든지 온전케 해요. 열매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성품도 온전케 해요. 너는 골로새 3장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택하신 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하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그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들이 가장 갖춰져야 할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이 사랑인데 우리도 성품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빨리 나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우리들은 보면 세상에 보면은 우리 국제관고 요즘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일어나고 지금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냥 이 마지막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 이런 징조가 보이겠다는 그 징조가 우리가 사는 세대에 다 보이기 있잖아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하루 임박해 와 있습니다. 똑똑똑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사 그는 나와 더불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다. 거기 뜻을 깊이 얘기하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까지도 너희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기만 하면 그건 받아. 한번 뭐 교회만 잘 다니고 11점 하면 천국 가. 천만입니다. 아닙니다. 그날에 그렇게 천국 가려고 하다가 천국 못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태복음 7장 그 후에 보니까요,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날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랑 노릇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주님께서 뭐라 하죠? 주님께서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 못 갔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지난번에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는데 피가 흘리고 죽게 됐는데도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면서 피해서 가버리잖아요. 레위인이 또 보고 이러다가 제일 먼저 와서 이 율법을 알고 이
많이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뭐 행함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고 피하여 갔잖아요. 근데 세상으로 봐서는 그 시대에 가장 믿음이 없고 참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 같은 사마리안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죽어가는 걸 보고 당장 내려서 짐승에 내려서 뭐 알코올이죠, 뭐 포도주 같은 걸 알코올 따가지고 올리브유를 이렇게 발라주고 응급처치해갖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하루 밤새 동안 치료를 했다고요. 그리고도 자기는 떠나는 그런 용무가 있었기 때문에 주막 주인을 불러다가 내가 이제 어디 떠나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이 환자를 좀 돌봐주라. 여기에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경비까지 갚아준다고. 그리고 주님이 얘기한 누가 너희 이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인들이라 지체가 부자일수록 어디든지 갈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그대로 했어. 그런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뭐라 주님께서 얘기해 줘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을 영접한 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주님을 언제 공개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오게 했을 때 찾아본 그 사람들이 그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오늘 성경 말씀 찬송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야 되는지 난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나를 아시는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셔서 믿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항상 찬송도 이렇게 들으시고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루 묵상하면은 말씀을 묵상하면은 여러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과 같이 한다는 건 예수님과 같이 하는 삶이에요.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삼일째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여기서 오늘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 14장 19절에도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이제 경시하지 말고 지혜롭게 화평을 추구하면서 덕을 세우는 힘쓰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나 약한 자나 똑같이 받으셨어요. 환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제가 거기 썼어요. 여러분 80억의 인구가 지금 잠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80억의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같은 어머니의 못에서 난 쌍둥이를 할지라도 다르잖아요. 아예 다른 건 이란성 쌍둥이지만 일란성 쌍둥이는 정말 비슷해요. 근데 비슷하지만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우리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이게 아니라 너도 잘났구나. 어때요? 그래 서로 화평하죠.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야. 나는 무슨 교단에 어느 지파를 다녀서 최고야. 아닙니다. 가장 최고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만 말씀만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만 내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과 선한 진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웃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어떤 절기를 찾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어떤 형식과 규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도와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특히 적은 소자,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아나 가부나 여행자나 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울 수 있으면 몇 푼이라도 십시일반 같이 돕는 그런 귀한 손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잖아요. 과부에 두 냈더니 어떤 부자가 이만큼 돈 낸 것보다 더 많이 냈다고요. 생활비 전체를 다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 그렇다고 뭐 얼마 남지 않은 건 모르죠. 내일 오래오래 사실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사랑으로 이때까지 이 연세까지 이 80세 90세 넘도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도 이렇게 금요 예배로 서로 만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인지 아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 16, 17 거기 있죠.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절절에 뭐가 있냐? 항상 선을 쫓으라는 말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선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불러들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확실한 언약의 말씀과 더불어 믿음의 말씀들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또 믿음의 행함을 더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심령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